요절과 주제가 매우 중요하겠죠. 요절 주제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6페이지, 25페이지 중간쯤 양쪽 가로 2번 출애굽기 나옵니다. 역시 모세가 기록한 거죠. 한 1500년 전에. 그 다음 요절과 주제는, 요절은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맞죠? 결국 애굽 땅에서 애굽에 종살이 하게 만들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는 건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인 줄을 깨달아 알게 해서 경외하게 하려고 바로 그 섭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성경이. 출애굽기라는 게 애굽에서 나오는 역사인데,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그 섭리를 하나님이 왜 하셨냐? 당신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호와 계시라는 말이 맞잖아요. 여호와를 이 신구약성에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해서 메시아 언약하고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성취해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죄 아래 가두었다가 죄에서 구출해 줬다, 애굽에 가두었다가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 똑같은 거죠. 같은 원리예요. 그 다음 주제는 백성을 삼는 여호와. 이제는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손들을 끄집어내서 애굽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잖아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다스리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려고. 첫 아담에게 언약한 대로 다스리게 한다고 그랬죠. 그 다스리게 한다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 삼아 이끌어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기록 목적 다 비슷하니까요. 본서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계시를 위해 나와요. 왜? 여호와 계시를 위해서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열조와의 언약대로 언약 자손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백성을 삼는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함이다. 이 서론에 대한 내용들은 일반 개론, 성경 개론에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써놓은 성경 개론하고는 전혀 다르죠. 아주.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이 책은 신학적 해석의 결론에 대한 의미를 파악해서 써놓은 거기 때문에 일반 학자들이 써놓은 것도 참고해서 보세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런 거기를 참조하면 돼요. 학자들이 써놓은 성경 개론책. 그러나 의미를 파악하려면 이거 마지막 결론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이걸 보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출애굽기 레위기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는 요절 및 주제 두 번째 나오죠. 레위기도 이제 모세가 기록한 거니까요. 요절은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의 성이, 하나님의 성호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호. 그렇죠, 여호와죠. 여호와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거룩하게 죄 없이 살고 싶은 심정을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많이 가지죠. 그래서 모습이라도 거룩한 모습을 하기 위해서 옷도 좀 별난 옷을 입고 싶어 하고, 그리고 태도도 좀 느리게 거룩한 모습을 하려고. 참 당연하죠. 하나님을 믿다가 보면 좀 거룩한
거룩하게 성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소원이지만 인간 힘으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내 청소년 시절을 다 망가뜨렸는데, 그게 뭐냐면 어거스틴 전을 읽고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 전기를 읽고는 그걸 모방해서 거룩하게 하려고 막 얼마나 울고 불고 가슴을 휘입하고 했는지 몰라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은 절대 죄짓지 말아야지 하고 웬걸 여전히 또 나와요. 계속해서. 그러니 얼마나 울었겠어요. 말도 못하게 울었죠. 그래서 성경을 깨닫고 나야 그걸 다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그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야 거룩하잖아요. 그렇게 레위기서에 보면 모형이지만은 제사장복 만들어 가지고 그 복을 똑같은 백성이에요. 뭐 베냐민 자손이나 레위 자손이나 뭐 루벤 자손이나 다 똑같은 인간이지만은 제사장복 만들어 가지고 그거 입혀놓고 기름 부어서 거룩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서 거룩한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일컬어주니까 와, 그거 깨닫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했으니까 거의 반대급부가 나오는 거지. 막 감동해가지고 맞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거룩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여기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절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보면 주제는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계속해서 여호와가 나오잖아요. 성호. 하나님의 고유명사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소중한 처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 장막 성전을 짓잖아요. 장막 만들어가지고 언약궤 만들죠. 언약궤를 가장 깊숙한 지성소 안에다 놔요. 근데 언약궤 안에는 또 뭘 넣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그 안에다 두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 소중한 장소에다가. 그래서 거기서 제사 지내게 하는 것은 여호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 죄짓고 이것도 본문 강의하려고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진행이 안 되죠. 죄짓고 재물 가지고 성전으로 제사 지내러 가면 성전에서 막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계속 연기가 올라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해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언약궤를 잘못 건들면 직사하잖아요. 바로 죽어요, 그냥. 그렇게 이 여호와의 이름을 소중히 간직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장소입니다. 그러듯이 오늘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을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중요한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가 바로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뜻이 뭐냐? 예수스 뜻이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렇게 소중한데, 이제 신약 우리가 상고할 때 나오겠지만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전부 다 성경을 곡해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계속 나가십니다. 레위기, 민수기는 물론 모세가 기록했고요. 요절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래,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 말씀이 그러니까 계속 여호와 나오잖아요. 예, 여호와의 명을 따랐다. 여호와의 명을 따랐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을 따른다는 말은 언약궤가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불기둥이 있으면 낮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요. 불기둥이 쭉 가면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가잖아요. 그럼 백성들은 뒤 다 따라가고 여호와의 명 따라 쭉 살아가는 거죠. 그게 민수기의 내용이었고요. 그 주제는 백성을 인도하는 여호와 나오잖아요. 백성을 인도하는 여호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까지 그냥 인도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지.
내가 뭐 충성 많이 하고 내가 일 많이 하고 내가 봉사 많이 하고 그 공로로 가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천주교는 자기 공로로 간다고 그러는데 거짓말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 죄악 세상에서 천국까지 쫙 인도해 가니까. 그 다음 넘어가서 여호수아. 요절 및 주제 거기 보면 요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장 이후 창세기 12장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 이거 다 주마 언약했잖아요. 그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하신 거죠. 언약대로 이루시고 구약시대 언약대로 이룬 건 모형으로 이룬 거고 이게 전체적으로는 바로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가잖아요. 여기는 구약시대는 세상에서 있는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는 거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손 번창하게 만들고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번창하고 네가 가나안 땅 정복하고 그리고 네게서 왕이 나와서 나라를 이루어 다스리게 해주마. 언약대로 지금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자손 번창하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했잖아요. 언약이 두 가지째 이루어졌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다윗 왕 세워가지고 나라 통치하게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다 안에 역사서 다 끝났잖아요. 그렇게 쉬워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아는 건 뭐냐. 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 섭리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구나. 그래야 그대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모세가 말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다면 그거 하나님이 아니죠. 안 그래요? 모세가 말을 듣든 안 듣든 상관이 없어요. 모세가 못한다고 해도 안 된다 하라 해가지고 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거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내 열매가 아니에요. 박용기의 열매도 아니고 어느 집사님의 열매도 아니고 장로님들의 열매도 아니고 성령의 열매. 메시아가 오셔서 성령 보내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선교를 했다.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돈 냈으니까 내 열매다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전도했으니까 저 사람은 내 열매다. 내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열매 맺게 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내 공로는 하나도 없는 거죠. 공로 자꾸 자랑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 공로 자랑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와서 하는 것도 뭐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이 엄청난 보화를 땅에 묻어두면 안 되니까 나 묻고는 안 갈래요. 세상 만방에 다 전파하고 가야죠.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왜? 그런 소원을 하나님이 주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내 공로입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는 거니까 성령께서 이런 일을 지금 이루어 가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란 말입니다. 이게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절대. 어느 뭐 교회 개척하다 보면 돈 많은 분이 딱 오셔서 막 예배당 하나 딱 지어놨다. 아 그럼 거기다가 명패 그 철쭉해서 아무개 뭐 집사님 권사님 기증 해가지고 팻말 하나 딱 뭐 쇠에다가 주물로 해서 그렇게 박아놓더라고요. 다 그거 다 속이는 수예요. 저보고 얘기하면 교회가 두 개 붙어있거든요. 붙어있는데 이게 후손들에게는 좋은 간증이다. 간증이구나. 우리 어머니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간증이라는 표시를 주기 위해서 그 정도는 괜찮아. 하셨구나 목사님도. 아 걸려들었네. 다
다 그래요. 다 어디 가보니까 피아노에다도 붙여놓고 무슨 권사님 기증 뭔 기증 다 강대상에는 누구누구 장로님 기증 해가지고 다 해놨고 이름 자랑할 거 없어요. 이름 자랑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자랑해야죠. 에? 여호수아 사사기 그 밑에 사사기 보면 여호와 계시를 위한 거예요. 그것도 여호와 계시를 위한데 그 요절 및 주제를 보면 29페이지 요절은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의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느니라. 이걸 또 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선생님 우리 인간들끼리 시험 보는 건 선생님이 학생의 실력을 모르니까 시험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가 잘하나 못하나 알아보려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몰라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 알고 성도로 알고 성숙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시험을 주는 것이. 욥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하잖아요. 그럼 욥을 시험할 때 시험 잘못 보면 낙제시키려고 시험한 게 아니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시험의 하나님 시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한 300년 가까이 12사사를 통해서 시험을 하거든요. 시험을. 첫 번째 사사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이름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다 통치를 하면 온 백성이 편안해요. 그러다가 그 사사가 죽고 그 다음 백성들이 남의 우상 섬기고 또 이방과 통혼하고 뭐 범죄하고 그러면 또 그냥 시험이 와가지고 이방에 와서 다 탈취해 가고 사람 죽이고 막 난리를 쳐요.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 또 사사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가지고 사사가 또 다 구원하면 그 사사 속면 또 백성들이 또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고 그 짓을 해요. 왜?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을 봐야 성적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믿음을 기르기 위해서는 시험을 치른단 말입니다. 그게 곤고한 날이에요. 사업이 늘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업 잘 되다가도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믿음을 기르기 위해서 사업이 폭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나이다 하면 끝나요. 욥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됐다. 너 그 정도 살았으면 너 또 한 번 또 해라 해가지고 갑절의 복을 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 없이 절대 믿음이 안 큰단 말입니다. 사사기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시험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게끔. 왜?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그 나라를 세우려고 딱 하는데 이제 6기에 딱 나오잖아요. 사사기 6기. 6기는 보통 효부 사상. 로시의 시어머니에게 잘해가지고 복받았다. 이게 이제 보통 어버이날 룻기스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니죠. 룻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룻이 이제 유다지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흉년이 들어서 이방으로 갔잖아요. 가니까 거기 가서 자녀들 다 데리고 왔는데 자녀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는 이방 여자 며느리를 삼았는데 며느리 다 돌아가라니까 안 돌아가고 룻이 꿋꿋이 이제 끝내 그 자부를 따라서 시어머니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와가지고 룻이 유다지파 사람, 왜 유다지파가 중요하냐면 유다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왕이. 유다지파에서 왕 난다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이 애굽에서 축복할 때 그러잖아요. 유다에게는 내게서는 왕의 eur이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복을 빌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이게 왕이 나와야 되는데 아들이 다 죽어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따라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보아스라고 하는 친척에게 몸을 허락해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바로 다윗이 출생하잖아요. 다윗이 출생했다는 말로 룻기가 만나죠. 그러니까 이제 첫째 자손 번창이 이루어졌죠. 땅 정복이 이루어졌죠. 시험 다해서 믿음도 걸었죠. 이제 통치자 세워야 되는데 다윗이 이미 준비돼서 났단 말입니다. 다윗 왕이. 그리고 기름 부어 왕을 세웠잖아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바로 룻기예요. 통치 언약을 세울 준비를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세 가지 언약 가운데 아담에게 자손 번창, 땅 정복, 통치, 이 세 가지 언약 중에 지금 마지막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출생하도록 그렇게. 자, 이것이 이제 룻기인데 요절 한번 보십시다. 요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말이 유다에게, 유다가 자식이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유다가 길거리에서 자기 며느리를 봐버렸잖아요. 며느리도 모르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유다 지파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졌어요. 놀라운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도록 하시는.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도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꺾어진 갈대마저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다가 만약에 자녀가 아들이 다 죽어버렸는데 며느리도 다 나갔잖아요. 내보냈고 이제 내가 다시 아들을 낳아서 길러가지고 장가 보내려면 오래 기다려야 돼. 너도 친정으로 가 있어라. 보내놓고는 나기는 뭐가 나요? 못 낳는데 뭐 타작마당에 가다가 어떤 길거리 여자가 있기에 그냥 한번 몸을 봤더니만 결국 거기가 잉태돼가지고 유다 지파가 이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꺼져가는 등불 하나님이 끄지 아니하시는 거고 꺾어진 갈대도 마저 꺾지 않는 거거든요. 왜? 당신이 언약대로 이루기 위해서. 유다 지파에서 왕 난다고 해서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룻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 요절은 거기 보면 주제는 주제가 요절은 읽었고요. 주제는 왕을 예비하는 여호와, 왕,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준비하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다 하신다니까. 넘어가십시다. 사무엘상하 요절, 거기 보면 요절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시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랴. 하나님께서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이라는 왕을 세워가지고 그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언약했잖아요. 다윗에게. 그런데 그 언약대로 어떻게 안 이루어지겠느냐 다 준비해 놨는데 그게 요절이에요. 그리고 주제는 다윗 왕국을 세우시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시편에 나오죠. 다윗 왕국이 여호와께서 세워야 왕국이 되는 거지. 자기가 정치 잘해서 뭐 대한민국이 잘 되고 이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내가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잘 되고 이거 다 쓸데없는 소리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지치 우리들대로 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나님께 세우잖아요. 그게 지상의 교회가, 이 지상교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목사가 세워요? 장로가 세우고. 목사 장로는 성경만 열심히 가르치면 돼요. 가르치는 자니까 성경만 열심히 가르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건 성령께서 세우는 거,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요? 그 다음 사무엘상하가 바로 그런 내용이고요. 사무엘상하, 그 다음 역대기상, 열왕기상하는 자 거기 밑에 한번 보십시다. 요절 및 주제 제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놓아사 그 앞에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바로 열왕기상하는 솔로몬 왕 때 말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질 때죠. 남북으로 갈라질 때 유다 지파만 남겨놓고 다 북쪽에 가서 딴 나라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언약도 아닌 왕을 세워가지고 가짜 유다 지파도 아닌 가짜 왕들을 세워가지고 하다가 북쪽 이스라엘 다 아수르에게 패망하죠. 남쪽 유다 하나만 겨우 남았죠.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지속되다가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언약된 백성은 버리잖아요. 안 버려요. 어떠한 경우도 안 버려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역대기상하는 거기 요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은즉. 이제 알겠죠? 왜 다윗의 집을 하나님이 멸하기를 즐기하지 않는가? 한국교회 망한다고 난리인데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절대 멸하는 거 하나님 즐기하지 않아요. 세워요. 반드시. 잘못된 교회를 하나님이 하는 건 모르지만은 진짜 말씀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교회는 왜 하나님이 합니까? 그 약속된 나라인데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세워가 하나님이 버리지 않죠. 그 유럽 교회는 다 버렸잖아요. 모래 위에다 다 세워놓고 버리니까. 자, 그래서 그 요절 주제는 다윗 왕조를 보호하는 여호와. 다윗 왕조는 철저히 하나님이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도 남쪽 유다는 안 망했다가 나중에 한 100여 년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포로 생활 시켰다가 다시 다 구출해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왜? 내가 한다.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성경을 이제 보세요. 안 되게끔 만들어요. 사람이 보면 도저히 불가능하게 만들어놓고는 가능하게 하나님이 하세요. 왜? 너들이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다. 이걸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왕 거기 가서 400년 종살이 했으면 끝났잖아요. 완전히 노예노릇 하면서 끝났는데 그러니까 노라니까 죽어도 안 놓잖아요. 바로왕. 그게 도저히 불가능하죠. 이게 모세도 안 갈랍니다.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잖아요. 왜? 내가 여호와다. 내가 전능자다. 내가 다 한다. 나만 경외해라.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목회하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안 될 때 실습을 잘하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날이 오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시가서는 욥기는 요절 및 나옵니다.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42장 1절. 욥기 보면 참 재미있죠. 사단도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잖아요. 그런데 서구학자들은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맞붙여놨어요. 여기서. 그래서 항상 사단은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은 사단 때문에 골치 아프고 아니에요. 사단도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에요. 악한 일에 쓰는 종이란 말입니다. 욥을 갖다가 하나님 잘 경외하는 의로운 욥을 왜 사단에게 맡겨요? 그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시련. 죄 없는 왜 욥을 망하게 하느냐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망하게 하려면 마귀에게 붙여서 망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도가 잘 되다가 망하면 저 저주받아서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진짜 택한 백성은 망해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더 깊이 깨닫게 하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욥기도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는 거예요. 욥기서는 하나님의 전능성. 시편 보십시다. 여호와의 전능성. 시편은 요절이 뭡니까? 여기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다 보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 찬양하라. 이름이 여호와가 매우 중요한 거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성가서도 여호와 이름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말 하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이거든요. 할렐루야가 뭐냐?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천국 가서 부를 찬양은 간단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왜 찬양하는가? 거기 보면 주제 신실한 여호와. 아주 언약을 하면 빈틈없이 반드시 이루시니까 신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편 2편은 언약시고 그 다음 3편에서부터 89편까지는 바로 간구시예요. 언약대로 이루어주세요. 그 다음 90편에서부터 150편까지는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예요. 그러니까 언약, 간구, 찬양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도.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성경의 주제가 여호와 계시가 맞죠? 지금 그거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계시다. 성경은 다른 거 없다.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다. 여호와 경외라.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를 계시하는 거다. 그 다음 잠언서입니다. 잠언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두 번째 넘어와서 30페이지에 보면 요절 및 주제가 나오는데,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세상에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든 인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다 지어놓고, 우리가 정말 거기 나오는 대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께 다 맡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 모든 거 준비해 가지고 전부 악인까지라도 다 준비해 놨다. 그게 마귀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죠. 마귀가 사단이 없으면 욥을 어떻게 연단시키겠어요? 아담을 연단시키는데 뱀이 없으면 어떻게 연단을 시켜요? 그래 다 연단의 도구로 쓰려고 뱀도 만들어 놓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악과도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고. 이 세상 선악과 모든 만사를 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세워놓고, 윤석열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워놓고 그런 거예요. 김정은이는 저놈은 마귀가 세워놓고, 윤석열이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길로 그렇게 착각하지만은 이 세상 이 세상 모든 권세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권세가 없어요. 왜? 역사를 섭리해 가기 위해서. 천하범사. 그래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범사는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망하는 일이든 흥하는 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왜? 범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나 오늘 강의하고 나면 또 혹시 몰라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자꾸 하는데 내일부터 오지 마시오, 다음부터 오지 마시오. 그러면 난 안 와요. 오지 말라면. 내가 답답한 게 없잖아요. 왜?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목사님 안 답답해도 우리는 답답해요. 에? 목사님 안 답답해도 우리는 답답하다. 자, 그 다음 전도서. 그래서 잠언서는 주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악간 모든 것을 다 주권적으로 다스린다. 그래서 주권성 찬양이에요. 그러면
벌써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나왔죠. 그 다음에 잠언서는 뭐냐? 영원성이에요. 잠언서, 전도서가 거기 보면 무릇 그 요절 보십시다. 요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인간이 하는 일은 초반부 나오죠. 전도서 전반부에는 헛되고 솔로몬이 모든 거 다 해도 다 헛되지 않은 게 없어. 그러면서 마지막 판에 아들한테 네가 만사 모든 일을 다 들었으니 이제는 그를 여호와를 경외하고 인간의 제일 되는 법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아들한테 말하잖아요. 그게 여호와 경외하는 일은 영원히 하는 일이죠. 영원히.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없어질 일이에요. 헛된 일이고 다 끝나는 일이에요. 아무리 별장난을 다 해도 우리 하는 일은 헛된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한 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하는 거다. 그 다음 아가서 잘 아시죠? 아가서는 거기 나오잖아요. 요절.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주고도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아가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잘 묘사한 시가서입니다. 솔로몬이 정말 못생긴 시커먼 여자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면 다소곳이 살아야 되잖아요. 솔로몬만 바라보고. 그런데 이 여자가 또 엉덩이 뿔이 났는지 밖에 나가서 외간 남자들하고 놀아나요. 근데 외간 남자하고도 놀아나면서 집에도 안 들어와. 근데 그런 여자를 뭐로, 여자가 한둘인가? 그런 여자를 뭐로 사모해요? 솔로몬은 죽어 못 살아. 자다가도 창문에 바람기 소리가 나오는데 찾아왔나 하고 창문 열어보고 기다리고 찾아 돌아가고 미친 사람 마냥. 그런 여자를.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비성을 노래하는,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전능자이며 신실하시고 주권자이고 영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5대 속성 나오잖아요. 선지서 간단해요. 선지서도 구약밖에는 못하겠네. 신약은 읽어오세요. 집에서 읽어오시고 다음 시간에 하고. 이사야서 한번 보십시다. 요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정말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싸매시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게 주제가 때리고 싸매는 여호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리고 또 싸매준다. 왜? 그래야 깨달아요. 이 미련한 인간들은 매맞지 않으면 안 돼요. 매맞고 싸매줘야. 애기들 그러잖아요. 참 미운 7살 되면 막 걸핏하면 그냥 떼쓰잖아요. 매밖에 없잖아요. 아빠가 따끔하게 한번 때려주면, 회초리 때려주면 엄마는 꼭 끌어안고 가서 같이 애기하고 울잖아요. 그러면 애기는 흑흑하면서 엄마하고 마음을 가다듬죠. 네가 아빠한테 잘못했잖아. 맞아, 내가 잘못했어 엄마 이러면서 자복하잖아요. 맞고 싸매야 깨달아야 인간은. 자만하면 오만방자하면 끝나요. 하나님께서 배에 얻어치잖아요. 그걸 알면 하나님 앞에 잘난 척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얼마나 때리냐?
다 예루살렘을 헐어버리고 다 황폐가 되게 만들고 백성들을 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종살이하게 만들잖아요. 무섭게 때리잖아요. 그리고 미리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돌아온다 또 위로를 해요. 70년 지나니까 또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성전 다시 짓고 때리고 싸매시는, 그게 다 에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서도 다 마찬가지고 소선지도 다 같은 얘기예요. 간단 정리합시다. 거기에 에레미야 및 애가 둘 다 하십시다. 요절은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곡히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뽑고 심으시는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뽑아서 바벨론으로 옮겨놨다가 다시 바벨론을 70년 후에 뽑아 예루살렘으로 옮겨놓으시는 하나님. 그 쓸데없이 왜 그렇게 같이 심을 바에야 그냥 놔두지. 그냥 놔두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연단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놓으시는 것은 뭘 해가지고 업적 남기고 이름 남기고 명예 남기고 그러고 이 세상에 남겨두는 게 아니라 결국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거구나. 성경 공부는 학습이고 성경 공부 말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활은 실습이고 학습과 실습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딱 결론이 맺어지더라고요. 자, 다음 에스겔은 요절.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포로로 다 잡혀 하였고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한다. 흩으시고 모으시는. 그래서 그들이 나를 어떻게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흩었다가 다시 모아놓으냐?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로구나. 왜? 흩었다가 모은다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대로 언약대로 흩었다가 모아지니까 하나님 정말 언약대로 해주시는 여호와구나 알 거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흩고 모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을 바에야 흩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우리 생각이죠. 흩어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예수님께서 흩어버린다고 했더니만 다 흩어졌잖아요. 또 암탉이 병아리 몸처럼 너희를 몇 번이나 모으려 하지만 너희가 원치 않았다. 예수님 죽이면서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 그러니까 그대로 다 137년에 다 흩어졌잖아요. 세계 만방으로 유대인들이 다 망하고. 그런 다음에 1948년인가요? 다시 독립해서 돌아오잖아요. 모아지잖아요. 그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루과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았대요. 그래야 이스라엘로 안 돌아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신교, 거기는 유대교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신교들은 절대 또 입국 못하게 한대요. 근데 전쟁을 통해서 한 200만인가 얼마인가가 귀국을 했대요, 이스라엘로. 다 도장 찍어가지고. 그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모은다는 언약 하기 위해서 모아지는 거예요. 모아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차 이제 조금 있으면 유대인들 구원 때가 오죠. 구원 때는 우리 이방인들은 구원의 문이 닫히는 때 아니에요. 이방인의 구원 숫자가 다 차면 유대인이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온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대로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셔. 장로님 여기 100만원짜리 있어도 나 절대 안 이렇게 받고 안 해요. 장로님 그거 떨어졌네요 그러지.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제가요 교회당을 막 짓는데 IMF 때 돈이 딱 떨어졌어요. 그때 돈 없으면 공사를 못해요.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돈 다 떨어졌네요. 그럼 뭐 쉬야죠. 공사 중단하시죠. 어떤 이상한 알지도 못하는 어느 여자 성도가 하나 찾아와서 날 보고 싶다, 날 만난다고 만나셨더니만
저희 남편이 사업을 해서 그 돈을 많이 번대요. 그래서 남편 몰래 좀 푼돈 이렇게 모아놓은 거 있어서 공부하다가, 그때는 테이프로 공부했어요. 지금은 책으로 공부하고 방송으로 영상으로 공부하고 그러지만 그때는 테이프로 공부하는데, 테이프로 공부하다가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 이 목사님에게 돈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왔다고. 그러면서 봉투 하나, 얄팍한 거 하나 너 이렇게 밀어놔요. 알지도 못해. 이름도 모르는데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러냐 아마 책값까지 왔는가 보다 하고 받아놨어요. 받아고 가시겠대요. 뭐 어디서 사는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냥 안녕히 가시라고 하고 갔어요.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하고. 그러니까 궁금하지. 얼마나 들었나 하고 보내놓고 딱 하니까 한 장 딱 수표가 들어오는데 동그라미가 단, 시, 백, 천, 만, 10만, 100만, 1000만. 이거 왜 놀래? 1억짜리가 딱 들었더라니까. 근데 단둘이 있었어요. 그 건축위원장님은 안내만 하고 나가요. 아, 그럼 여기다 넣으면 끝나요. 안 그래, 여기다 딱 넣으면 놔줬으니까. 아, 그런데 그냥 그 보자마자 얼른 건축위원장님, 아, 하나님께서 1억 보내왔습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내가 그냥 여기다 입만 벗겨야죠. 아니,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연복교에다 그냥 놔두지 않고 이리 가지고 와서 거기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야. 두툼한 건 여기다 넣으려고 그런대요. 두툼한. 아, 그런 목사들이 제병다고 쫓겨나고 그런 목사가 실제로 있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걱정할 거 없어요. 천하 없어도 걱정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니까. 다니엘은 거기 보니까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인간 나라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아람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소련도 다 누가 다스리냐? 하나님이 다스려요. 지금 현재 보기에는 뭐 대통령들이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악한 왕 세우기도 하고 좋은 왕 세우기도 하고 경제 발전시키는 왕 대통령 세우기도 하고 경제 망치는 대통령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 인간 나스.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그것을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든지, 윤씨에게 주든지 이씨에게 주든지 김씨에게 주든지 누구에게 주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다스리는 주권성을 깨닫게 하려고,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한 내용. 호세아, 요엘, 아모스 집에 가셔서 거기서부터 좀 읽어서, 이거 소선지니까 그 소선지는 어떻게 되냐면 북이스라엘 그 설명 조금 하고 끝내십시다. 다윗이 왕될 때거든요. 다윗이 왕되고 솔로몬이 왕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다윗 40년, 솔로몬이 40년 통치했는데, 솔로몬이 지난번 말씀드렸 하나님께 돈 달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 그냥 지혜를 주세요. 나같이 아둔한 인간에게 이 나라를 백성들을 맡기는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립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야, 너 내 마음에 딱 드는 귀한 것을 구했구나 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야,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마. 그러면서 막 명예도 주고 영화도 주고 돈도 주고 덤으로 막 다 줬단 말입니다. 왜? 솔로몬도 시련을 연단을 시켜야 하잖아요. 망하게 하려고. 돈 줘서 망하게 하려고. 이게 솔로몬이 돈을 똑 받아가지고 전도서 보세요. 전도서 보면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하나,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나? 쾌락이 무엇일까? 그게 연구 주제예요. 그래서 별짓 다 했더니까 돈 많으니까 별짓 다 했어. 그래가지고 마지막 판에는 성전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
이방 땅에서 데려온 그 왕궁의 궁녀들, 각 나라에서 조공으로 받아온 것들이에요. 이쁜 여자 다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다 데리다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전부 우상 다 가져왔다. 우상. 여기 손가락만 시간 조그만 개 모양, 염소 모양, 무슨 뭐 비둘기 모양 이런 것들을 딱 묶고 와가지고 드라빔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전부 성전에다가 박물관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그게 할 짓이에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려면 망해야 되겠죠. 끄덕이네. 지금 목사님도 끄덕이요. 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자, 그럼 거기서 우리도 받는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시험을 주시는구나. 시련을.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갈라져서 쭉 왔는데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건 왕족이 아니니까 유다지파만 하나 남겨놓고는 여지파 반이 전부 다 베냐민 반지파는 유다지파에 속했고요. 그 가가지고는 결국에는 한 서너 번 왕조가 바뀌다가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다 망해버리잖아요. 남쪽 유다는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망해서 이제 망한 다음에 70년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회복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구상돼서 에레미야 선지자로 이걸 예언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소선지자는 이때 예언할 때 이사야가 이 무렵에 예언했거든요. 북쪽 이스라엘 망할 때. 이 북쪽 이스라엘 망하듯이 남쪽 유다 너희도 망한다. 왜? 북쪽 이스라엘보다 남쪽 유다가 죄가 더 많았으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걸 예언할 때 그때 이제 소선자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이런 선지자들이 이사야 북쪽 이스라엘 망할 때 예언하던 대선지자들과 함께 그 무렵에 예언한 거고, 그 다음 나오는 5 선지자들은 북쪽 이스라엘 망하기 직전에 바로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이건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이 무렵에 함께 소선지자들이 예언한 선지자들이고, 마지막 세 선지자, 작은 소선지자 셋은 바로 성전, 이 돌아와서 성전 회복될 때거든요. 성전을 다시 지을 때 이 무렵에 예언한 선지자들이에요. 세 선지자는 마지막 소선지자. 그런 걸 보시면서 집에 가서 이제 텔레비 보시지 말고, 텔레비 보지 말고 꼭 가서 공부. 네. 이게 꼭 읽어서 예습하고 오셔서 강의 들으시고 또 가서 복습하고 가서 이제 오늘 공부한 거, 오늘 37 이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구약 다 했다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8페이지까지. 다음 시간 49페이지부터 하겠는데요. 이거 읽어보시면 신약은 더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피곤하실 때. 네? 네, 질문 받죠. 이걸 가르치면서 어떤 걸 느껴요? 네? 이걸 가르치면서 어떤 걸 느끼냐고. 어떤 걸? 우리 장로님들한테 물어봐요. 내가 이렇게 가르칠 때 네.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느냐. 말도 못하죠. 왜? 너무 좋은 거니까 좋은 걸 나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 것 같으면 안 나눠주죠. 내가 왜 나눠줘요. 나는 목사님처럼 기쁨이 있다면 제일 좋았다. 제가 나 지금 가야 돼. 다음 설날도 있을 거예요.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 한국교회도 어렵고 세계교회도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이렇게 아름다운 귀한 모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잠시간이지만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놀라운 은총이 온 한국교회에 번져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